제목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싱글 그리스도인은 없다. 싱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싱글이라는 개념이랑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함께 쓸 수가 없다는 게 이 강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싱글인데 크리스찬일 수 있다? 말이 안 돼요. 크리스찬인데 싱글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방금 본인이 싱글이니 가족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은 잘못 말씀하신 거라는 걸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라고요. 네. 참.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과연 교회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가족 같은 교회. 그렇죠? 그런 들어보셨죠? 근데 가족 같은 교회라는 말 자체도 틀렸다는 겁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요즘 세간의 화제인 신천지. 신천지는 왜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잘 먹혔을까요? 네? 가족 같아서 이렇게 흐름을 알고 있어요. 흐름을 알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해주지 못한 것을 신천지 안에서 느꼈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먹혔느냐라는 데 대한 공통적인 신천지 전문가들의 대답은 거기 가니까 챙겨주더라. 그러니까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갔더니 나를 알아주고 반겨주고 함께 뭔가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고 뭐 그런 게 있더래요. 막 끈적끈적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번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신천지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신천지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 왜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버티냐? 대단하다면 진짜 좋다면 훨씬 더 가거나 사람들이 더 몰리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거를 진리는 아닌데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끼리 서로 좋으니까 뭉쳐있는 걸 세상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패거리주의라고 그럽니다.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신천지가 모여있는 꼴은 사실은 신앙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패거리들이고 집단 이기주의들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동선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서 모든 피해가 딴 사람이 뭐 입든 말든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집단만 괜찮으면 돼라는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가 진리 위에 기반한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가 오늘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 조폭에서 이 글 저자가 많은 사람을 이제 상담을 해본 결과 조폭 생활을 하다가 다 때려치고 이거 잘못됐구나 다른 사람을 상해하면서 우리 집단만을 위해서 내가 애썼구나 회개하고 돌아온 경우에 폭력을 이제 안 하니 좋습니다. 마약을 끊어서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참 몸이 가볍습니다. 막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한 가지 끝까지 미련을 두는 내용이 뭐냐면 조폭 생활할 때 그 집단 안에서의 공동체성, 소속감을 그리워한대요. 이게 사실 되게 창피한 게 요즘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얘기 한 뭐 몇 주 동안 계속 얘기 난 다음에 이제 뭐 그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어디 몰려가가지고 무슨 뭐 또 뭐 컨퍼런스 비슷하게 무슨 대담을 하고 또 대담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분들의 마지막 요즘 하는 대화 처음에 그 얘기 신천지가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요즘은 신천지였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과연 교회는 받아줄 수 있는가? 교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 신천지에서 무슨 지파에서 끝발 나가던 사람이 이제 왔다 그럴 때 편견 없이 받아들여서 우리 사람을 녹일 자신 있어요? 낙인 찍기가 더 쉽게 쟤 신천지야. 야, 지금 하는 거 보면 신천지에서 했다더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만도 못한 거예요. 집단 안에서의 그 다이내믹에 있어서는 신천지만도 못한 교회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충분한 우리의 현 주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진짜냐 가짜냐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나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혹은 이곳에서 나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한 거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아, 재활용하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재활용하는 삶을 살겠어. 근데 계속 버려.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은 뭐냐면 생각한 거를 감정으로 느끼면 행동해요.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해요, 사람은. 그래서 뭐 캠페인을 통해서든지 어떤 무슨 어떤 무슨 방송을 통해서든지 무슨 뭐 드라마를 통해서 재활용을 하면 우리나라가 죽겠구나, 뭐 국수주의라든지 이기주의를 그냥 막 강화해서 그걸 가지고 감정을 막 들끓게 하면은 사람들은 한다니까요.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뭐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협조적인 이유가 뭘까요? 공포와 두려움에 절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또 내가 확진자라 그러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뭐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렵잖아요. 내가 이름이 오르내릴까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누가 될까봐, 뭐 이런 공포, 두려움, 막 이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족이 된다라는 차원이 그냥 집단적으로 우리끼리 좋고 이게 아닌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억지로 우리가 막 뛰두르고 나가서 사랑합니다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만도 사람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급의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해도 그럴 것도 원하는데, 사실은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나오는 게 맞나? 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회가 가족이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가족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막 가족 친화적인 교회가 됩시다. 그렇죠? 그렇죠? 가족들을 우리 맞이합시다. 애들이 떠든다고 우리가 뭐 혼내지 말고 사랑으로 안아줍시다. 내 새끼라고 생각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더 큰 가족이 되어 있는 대가족이 아니라 그냥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가족이에요. 교회가 가족입니다. 가족이 교회인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기 나온 내용에 보시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목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가장이어야 되는 겁니다. 네, 목사의 조건,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데 목사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그 왜 그럴까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어떤 그 원리나 교회를 잘 다스리는 원리나 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 책에서는 가정과 교회를 이끄는 기술이, 이렇게 기술이라니까 무슨 테크닉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방식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확률이 높겠죠. 네. 생명의 공동체를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할 테니까. 그래서 디모데에서 3장 보시면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괄호는 제가 여기다 쓴 건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PPT 만드시는 분이 계속 저랑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네, 그렇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척 훈련 갔더니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제일 메인리 아주 주요하게 제일 중요시하게 가리키는 게 뭐였냐면 부부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개척하겠다는 부부가 서로 안녕한지 건강한지를 보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어떤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가정이 교회를 한다고 해서 밥밥만 지면서 서로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가 왔는데 교회가 갈등 관계에 있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데 그 교회가 가정 같아지겠어요? 불협화음만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도 그렇지만 또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성경에서 중요한 어떤 그 가정은 교회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세 가지를 끌어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가정의 어떤 이미지나 가정의 상황들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뭐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전도를 못하면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 데려오는 걸 못하면 전도를 어떻게라도 하라 그래요. 애라도 낳으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나왔습니다. 네.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지었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 교회에게 주신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이제 말씀 공동체로 너희와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실 때 기본이 뭐냐면 가족에 대한 것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된,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이스라엘은 전통 관습 사명으로 대를 이어가야만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서 이 전통을 이어야 되고, 대를 이어서 관습도 이어가야 돼, 대를 이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생명 공동체에게서는 굉장히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그 족장 시대고 다 그런 가족이 민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창세기 처음에 읽을 때 제일 해괴한 부분이었어요. 38장. 괜찮아요, 거기? 유다 다말 나오고 막 거기 이상한 데 있잖아요. 왜? 강간 나오고 막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뭔가 괴로운 데가 많이 이 가족 뭐지? 라고 하여튼 힘든 38장에 뭐가 나오냐? 오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난을 잘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오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형이 죽었어요. 오난의 형이 죽었어요. 형은 결혼해서 형수가 있는 거죠. 형과 형수가 있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습이 어때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해서 그 형수의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관습이었고 그 당시 전통이었고, 그런데 성관계를 한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제 땅에 씨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다는 것처럼 흉내는 다 냈지만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그래도 제가 뭐 자기 생각상 그렇게 했나 보다, 자유의지로 그렇게 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놈이 악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래봤자 형 이름으로 내 자식이 되는 건데 내 자식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형수에게 그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에 설정하고 땅에다 이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기에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그래서 그 악한 정도, 아유 참 악한 놈이구나가 아니라 저런 심판받아 마땅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그 정도로 잘못한 일인 거예요, 이게. 대를 이어가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정도의 형벌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형수와 그렇게 형수의 침실로 들어가라고 했느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해라. 이게 컨셉이 뭐겠어요? 부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부부 단위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가 아니라 이 가족이, 넓게 보면 이 가족이 커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서 크리스찬이 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대대손손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려면 이스라엘은 우선적으로 생명을 이어가야 했던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라는 게, 할자가 뭐예요? 할복하는 거 할자랑 같아요. 자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할례를 할 때 몸에 어디를 자르냐는 거죠. 뭐 어느 지역에서 뭐 어디죠? 인디아니까 뭐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렇게 뭐 자기를 대변하는 어떤 뭐 이렇게 한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흉터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만 유독 할례를 행하는데 생식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생식기는 뭐 하는 기관입니까? 대를 잇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몸의 일부를 자르며 새 언약을 상징할 때 그 할례를 행하는데, 얘는 새 언약의 자손이다. 할례를 행하잖아요. 8일 만에. 그 할례는 왜 생식기를 잘라냈겠습니까? 그것이 이 민족의 대를 잇는 이 사명을 이 아이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럼 첫 번째 이유가 그거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 가운데 제일 큰 형벌이 뭘까? 있는 놈 죽이는 게 제일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단위에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란 민족 단위, 막 가족 단위, 이런 가족 공동체 단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족의 대가 끊어지는 게 굉장한 형벌입니다. 이 공동체 단위에서 봤을 때 내 대가 너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은 너가 살아온 너의 삶도 가치 없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너라는 사람은 이 땅에 흔적도 사람이 어떻게 흔적을 안 남게 그 사람만 좀 흔적이 안 남아요? 그 사람의 DNA가 남잖아요. 날 닮은 누가 살아가잖아요. 그것까지 없애는 거예요. 대를 끊는다는 거는. 네. 네. 이게 좀 싱크로가 안 맞아서. 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제가 써놨냐면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는 여호야김 왕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는데 심판이 막 열거돼요. 이래서 이렇고 뭐가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고 쭉 하다가 마지막 절이 30절이거든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손 끊어진다. 손 끊어진다. 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점층하다가 최고로 큰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손 끊어진답니다.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고 그에게는 또 뭐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기를 약속했던 온 세상을 향한 구속의 유일한 소망도 끝났다. 이 얼마나 무시한 얘기예요. 우리한테까지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 가정이나 교회에서 손이 끊어진다? 가장 큰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소망 없는 인생이 된다? 라는 거는 자손이 없다. 그 얘기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내 삶이라는 것은 살아왔던 나의 삶은 남겨질, 이어질 어떤 가치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게 큰 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은 가족의 대가 끊어지는 형벌이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가장 큰 회복은 뭘까? 회복하게 하시거든요.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게 뭘까요? 끊어지겠다라고 약속하셔놓고선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게 오래 안 가잖아요. 그게 심판했다가 바로 또 이렇게 돌아오시잖아요. 하다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시? 그 파괴된 가계도에서 너희 가게에 너희 가문에 전혀 없어, 소망 없어, 그냥 끝이야 라고 하는 그 가계도에서 새순이 돋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 교회들 보면 이름 중에 새순교회 많아요. 광주 새순교회, 광양 새순교회, 시드니 새순교회. 그 새순이 뭐예요? 죽었던 거야. 그냥 다 타버렸어. 소망 끝. 절망밖에 없어. 이제 이 지구 멸망,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게들 다 파괴, 소돔과 고모라 생명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럼 뭐야 이게? 생명이 움튼 거잖아요. 앞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움틀 수 있다라는 소망이잖아요. 그 새 순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새로운 순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소망이고 얼마나 그렇게 상징성이 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회복은 파괴되었다고 말했던 그 가게에서도 새 순이 돋아날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아까 말했던 그 심판으로 끝나서 여호야김 왕에게 했던 심판으로 끝나면 끝난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금방 다시 이제 또 회복을 하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시면 교재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앞뒤가 좀 있습니다만 그죠? 그 다윗에게라는 건 다윗 너한테 직접 이게 아니죠. 다윗의 가문에서 그 가계도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새순 정도가 아니라 순이 움터가지고 나무가 돼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정도니까 큰 하나의 생명이 기록되고 생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될 것이다. 회복입니다. 회복. 또 네. 이사야 6장 13절에 또 중요한 표현을 여기 교재 기준으로만 볼게요. 시작.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네, 다 황폐해지고 배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다가 거기에서
생명이 올라올 수 있는 그 구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모든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은 끝나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 보시면 같이 보라 처녀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폐하고 배임을 당하고 다 불타버렸고 없어졌는데 순이 나오고 가지가 됐다라는 것과 동정녀가 아이를 탄생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생명의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겐.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녀의 몸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어서 나오겠지만 이게 뭔가 끊어진 것 같은데 이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데 소망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이제 나올 텐데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멸망된 민족, 멸망된 가문이죠. 멸망된 교회에 소망의 새 순이 다시 싹트는 일은 결국 한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는 일, 가정이죠.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뭐냐? 각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각 가정이 자기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 시작하자고 그럴 때 제가 마음먹었던 것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키우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얘들이 잘 안 커요. 짧은 기간에 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막 세게 팍 얘기하면 뭐가 되고 어떤 분이 헌금 빡 하고 뭐 새벽기도 해가지고 몇백 명 모였다고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선교지 가서도 몽골 가서도 맨날 보는 게 뭐 조금 열심히 한다 그러는 것 같으면 막 선교사님들 중간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누가 뭐 회갑 기념으로 돈을 뭐 얼마 탁 그럼 건물에 하나 딱 세워져. 근데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는 아니더라고요. 힘들지만 다음 세대예요. 새순이 가지가 되는 그 과정에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에 참 의미는 없는 거죠. 물론 지금 어른들인데도 당장 예수 믿고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맞는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만은 하지만 성경을 오늘 깊이 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는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일이에요. 그거라고요. 네.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태어남이 그거잖아.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 일이죠. 아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보다 훨씬 뭐 5천 명 먹이는 게 더 멋있고 막 무리를 걷는 게 더 멋있고 막 풍랑을 잔잔하는 게 멋있잖아요. 막 귀신들 막 탁 나가서 뭐 돼지떼로 들어가 세상편에 졸라 멋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아기로 와. 한 집안에 아기로 와. 교회랑 가정이 같은 겁니다. 교회랑 가정 그러니까 아기 잘 키워야 됩니다. 네, 원이 열 내렸습니까? 네. 왜 아린이한테 인사를 안 합니까? 눈도 안 맞추고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말이죠. 걸걸한 목소리로. 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잘 키워야 됩니다. 한 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서 어제 지난주에 범죄 현장에서 있다가 저를 눈을 마주치고 말을 못하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더니 네.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는. 네. 한 가정에 그렇죠? 자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바로 안 서고 어떻게 자녀가 바로 서겠어요? 아기가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교회의 회복이고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멸망된 민족, 멸망된 가정, 멸망된 교회의 소망의 새순이 다시 싹트는 일은 결국 한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탄생된 아기가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현재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서 나오게 될 거죠. 지금 여기서 선한 게 어디 있고 다 로마에 넘어갔고 지금 우리 식민지인데 우리는 아무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연약한 여인에게서 나온 한 아이를 통해서 역사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 가정과 교회가 어떤 면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같으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네. 자녀 출산을, 가정의 자녀 출산이나 또 교회에도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나 이걸 같이 보게 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이 가정의 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또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 같고, 또 세 번째로 가장 큰 회복이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의 출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걸 뭐 메타포라고 생각해서 은유에 그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정이라는 것 안에서 역사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변화가 진행됐던 거잖아요. 우리는 뭐 믿음에 따라서 그냥 메타포로, 은유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도 충분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하고자 했던 건데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신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순이 나올 수 없는데 새순이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는 사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약속과 위협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연속성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맞죠? 다윗의 가문에서 결국 나왔잖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고 연속성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 가문을 여러 번 흩으십니다. 그죠? 뭐 혼내고 막 저주도 하시고 막 심판도 받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연속이냐? 구원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임할 거라고 구원의 어떤 그 흐름, 구원 누구 통해서 올지를 얘기하셨는데, 또 불연속성인 건 뭐냐면 동시에 그 아기는 혈통이 아니래요. 혈통으로 다 해놓고선 누구 혈통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참신 참 인간인 거예요. 참 인간이자 혈통대로 나왔으니까 참 인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문이 있기 때문에, 그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예언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 것도 분명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전에 예언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심으로 이스라엘 가문이 결과적으로 제사장 나라로 승격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응당 받아야 될 걸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족을 살려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써놨는데 안 읽었네요. 네. 창세기 3장. 네. 뭐예요? 네. 세 번째로 넘어가서 그 내용을 이어갑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가족이 된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십자가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거듭남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몸을 갖고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론이 나온 걸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 이 혈과 육은 혈과 육의 어떤 질서를 당연히 따르게 돼 있으니까 바이러스 들어온다고 믿음 좋다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 질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통해 이 땅에 물리적으로 우린 실제합니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혈과 육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몸뚱아리만 교회 나와 있다고, 바짓가랭이만 여기 나와 있다고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은혜 받는 게, 구원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거듭남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예수님의 유산이 나의 유산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됩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져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드려서 못 박혀야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루어내셨던 영생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이 내 유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안 못 박힌 채로 세상도 다 누리고 그것도 다 누리려고 한다면 결국엔
부딪힘이 있겠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교회라는 대가족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감사한 일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사도들의 어떤 많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십니다. 또 교회 구성원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보시면 56장 4절 5절 우리 여기 교재에 나온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성 안에 내 집 안에 아들하고 딸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만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나은 기념물을 주고 더 나은 이름도 주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제일 좋은 걸 주시겠대요. 그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대요. 이방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뭉뚱그려진 어떤 집단적인 어떤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름이 네이밍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저 가문의 대를 이어 그 이름을 미래까지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면 돼요. 우리 가족이 뭐 대충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 다 지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생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요만한 사람, 요 정도 살다 말 사람을 완전한 영원한 미래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 얘기했던 걸 돌아가 보시면 조폭 생활, 조직 폭력배 생활을 그리워했던 그런 소속감을 그리워했던 이야기 처음에 나눴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이미 가정이네, 가족이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교회도 목사님과 전사님들은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안 열어줘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미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게 누가 와도 정말 가족처럼 품어줄 수 있을 만큼 교역자는 당연하다 쳐도 온 교인이 그러고 있느냐.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교역자는 그냥 다른 계산을 하면서 사람들 또 수단으로 다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식상한 얘기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막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 식상하잖아요. 뭐 요즘 뭐 어디 가도 형제님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뭐 떼제 같은 데 가면 수도사들끼리 뭐 brother 한여 brother 뭐 이렇게 서로 부르고 뭐 식상하죠. 그렇게 부르는 게 지금은 다 안 그런 데 없잖아요. 그죠? 형제님 자매님 뭐 처음 오셨어요. 너무 식상해. 근데 그 표현이 처음으로 들려졌던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를 새로운 사람이 나왔는데 초대교회가 막 보시면 문화가 이렇게 접경되는 지역에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층도 달라. 옷만 딱 봐도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이야. 또 떵떵거리는 사람과 정말 가난한 사람이야. 또 지역 출신이 딱 보여. 아프리카 출신도 있을 수 있고, 소아시아 사람도 있고, 무슨 뭐 로마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어. 딱 얼굴로도 그게 인종이 나와. 다 다른데, 막 꾀재재한 사람부터 너무 다양하고, 애도 있고 어른도 다 모여 있는데, 근데 가족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서로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정말 그때 안 쓰던 말을 내 형한테만 형, 누나 이러고 있을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 당대 사회에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곳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계층적인 모든 차이를 극복해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 누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형이다, 가족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진짜 가족처럼 과거의 이야기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미래의 유산을 함께 이들과 공유하겠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 불렀던 거니까 그게 포괄하는 의미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저걸 다 나누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교인들은 궁핍한 형제 자매를 재정적으로 돌봤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또 동료 교인들의 죄를 상호 점검했습니다. 왜냐면 내 가족이 잘못 믿어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 뭐 믿음이 떨어진다,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내 오른팔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 심장에 무슨 뭐 칼이 베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버려둬요? 지금은 교회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기 아니면 저기 가고 뭐 골라가고 이런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는 가족인데 가족을 떠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떠나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 약간 좀 폐쇄적일 수 있죠. 뭐 끝까지 간다.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컨셉이죠. 왜냐면 이건 그냥 죽는 순간까지 나는 그 교회고 교인이고 가정이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모두 한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건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싱글이다, 크리스찬이다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싱글이다? 뻥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혼자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 그 철학을 제가 공부할 때 독일어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맨슈라고 그래요. 맨슈. 인간, 휴먼 뭐 이런 거죠. 근데 아시아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개념과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다르더래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고, 근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인디비주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똑 떨어지는 한 사람. 근데 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 중인 거예요. 어떤 뭐 가정이라는 맥락에 있거나 공동체의 한 사람이거나 관계적인 인간이 있죠. 형이고 동생이고 아들이고 엄마고 그 한 사람. 그래서 여기다 뭘 썼냐면 독일어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위해서 앞에 meet라는 걸 붙였어요.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meet이 with예요, with. 이거 이렇게 꼭 결정될 때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인간으로서의 인간. 이런 언어를 독일어에 없는 말인데 독일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Mitmensch.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관계 속에 있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어떻습니까? 가족은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할 일을 해주잖아요. 엄마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자녀를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뭐 누나가 남동생을 무슨 뭐 대가를 바라고 애를 키우고 합니까? 없죠. 물론 요즘은 엄마 몇 시간 못하니까 돈 줘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대가족 안에서 혼자 살지 않고 혼자 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진짜 형제고 진짜 자매라는 정말 성경적인 의미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대가족이라는 교회 안에서 혼자 살거나 혼자 죽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떻게 접근하냐 보면 가족 문제를 얘기하는 구절이 맨날 나오죠. 항상 5월만 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로 성경 구절을 어디서 뽑아오냐면은 세 군데예요. 주로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3장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다 여기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뭐라고요? 골로새 서는 무슨 책이고 에베소 서는 무슨 책이에요? 그 교인들 전체한테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온 교회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하나님 보시기에 개인의 결혼 생활은 물론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일이었던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남편들이 이래야 되고 아내들이 이거는 개인으로 아내 집에 가서 잘할게요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 안에서 나누어 가면서 정말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과정들을 함께 공동으로 체험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사람, 아까 밑 멘션한 것처럼 이게 어떤 한자에서 나왔겠어요? 사람 인자에서 나온 거죠. 혼자서 못 쓰니까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이 단어를 독일어로 표현하자니까 말이 없어서 mitmensch라고. 원래 있는 mensch로는 개념이 너무 둘 다 인간이라고 말로 표현하지만 이 사람 인자를 이 독일어의 mensch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mitmensch라는 걸로 바꿔준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없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기대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모두 부모 역할을 하도록 혹은 부모에게 양육되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키우기도 하지만 누구에서 키움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설 전사님이 뭐 이렇게 이거 정리하고 이러는 사이에 율림 선생님이 이모가 되는 거죠. 엄마라는 이미지로 가잖아요. 이모는 엄마의 여동생, 뭐 언니 이거니까 그냥 가족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고 보면 그게 개인이 어디 있어요? 없죠. 서로 속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보면 신약에서들 보면 결혼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권면했던 걸 보면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와요. 박철 변호사 결혼 안 했다고 되게 흐뭇해하시네. 네. 네. 안 해도 괜찮다고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진짜로. 네. 그게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때는. 초대교회 상태가 상황이 뭐 아주 뭐 고초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결혼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아파도 더 아픈 거죠. 진짜 내 혈육이 뭐 끌려가서 뭐 처형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 결혼은 고난을 자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 개인적인 결혼 여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형제로 자매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 참 아들이다라고 불렀고 그렇죠? 어머니처럼 내가 어머니로 너희 교회를 위해 산고를 겪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앞에 있는데 네. 한번 19장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엄마라는 거죠. 내가 갈라디아 교회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산고를 겪어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단다. 그렇게 공동체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교회가 또 있죠. 목사들한테는 또 그런 교회가 있죠.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나오는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사도만 선지자만 뭐 교사만이 아니라 교우 모두가 자녀를 낳고 함께 기르며 사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냥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두 그 위치를 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사 하시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 교사가 아니라면 뭐 구역에서 뭐 생명을 돌보는 사역을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네. 영적인 가족 안에서 다섯 번째 내용 보시면 네. 천국을 지워야겠네요. 영적인 가족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천국의 모형인 거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거죠. 제가 참 힘들어하는 말 중에 정말 그 표현이 너무 좋은 표현인데 정말 쓰기 싫어진 게 영적인 아버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분은 나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이러면 약간 사이비 이단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런 말로 이렇게 많이 자기에 대해서 맹목적인 순정을 요구하는데 써버리는 말이어서 근데 참 거북스럽긴 하지만 그게 상황상으로는 이 내용상으로 맞는 말인 거죠. 영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는 건. 독일에도 재밌는 게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는 건 똑같은데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박사학위 지도 교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독터 파터라고 그래요. 닥터 파더. 박사학위 지도하는 아빠라고 불러요. 이게 왜냐하면 이 역할이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지식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교수로서 살아갈 학자로서 살아갈 이 삶 전체를 돌보기까지 하는 거예요. 독터 파터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인 거죠. 사실상 영적인 아버지라는 건 이 사람의 영적인 모든 형편을 키워주고 성장시켜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멘토를 만납니다. 그런데 성공을 이끌어주는 코칭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거기에 가깝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배운다는 것과 교수님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것이 뭐가 다르냐. 우리는 말과 모방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아까도 율림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강수민 전사님이 뭐 일하다가 잠깐 쉬었대. 계속 쉬었을지도 몰라. 다른 사람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랬더니 가가지고 현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왜 일 안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전사님 뭐라고 했다고요? 걔가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잖아. 전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난 농땡이 치고 있어. 그랬더니 현이가 뭐 그랬다고요? 그래서 윤림 선생님이 그런 나쁜 말 가르쳐 주지 마요라는 말을 했더니 4살 박이가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그런 나쁜 말 가르쳐 주지 마요. 똑같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말과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딱 그게. 그죠? 어른들이 하는 거 따라 하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어디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 있으면 험한 말을 할 것이고 뭐 죽인다는 말도 쉽게 쓸 수 있을 것이고 뭐
뭐 전라도 사투리를 요구하면서 막 이런 말도 있고, 그죠? 뭐 살벌하게 아주 그냥 뭐 경상도 막 쉐리 막 하면서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표현도, 그죠? 어법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제인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리라는 걸 가리킬 때 요리 책만 있어서 안 되고 요리 수업과 요리 시범이 있다. 실습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잘 알려주는 어떤 지식이 있는가 하면 지식을 체험하게 하는 체험 과정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또한 교과서와 매뉴얼에 덧붙여. 교과서 매뉴얼이 있고요. 덧붙여 견습생 제도, 인턴 제도가 있어서 진짜 살아보게 하는 거죠. 또 현장 탐방과 수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어우러져야 몰랐던 하나의 세계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 읽는다 본데 다 됩니까? 그게 어려워요. 성경을 줬으니까 읽으면 다 이제 예수 다 믿고 다 주님 알게 되겠네? 어떤 분은 막 이런 분이 있어. 나는 뭐 누가 날 전도한 게 아닌데 내가 혼자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 교만한 말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거기에 실습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누가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라는 곳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라는 곳 안에서 1대1로 견습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들 저한테 혼나는 것도 뭐, 또 좋은 선배 권사님한테 뭐 후배 그 집사가 뭐 따라가는 것도,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말도 따라하고 뭐 요리하면서도 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더 봉사하는 게 더 다 교회를 살리는 거야. 그런 말들이 나온다니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와 텍스트북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1대1로 견습받게 하시는 실습 제도까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고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모 형제를 기꺼이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가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새 가족을 찾는다는 겁니다. 요즘 시국에 이런 말이 좀 힘들죠, 그죠? 신천지 하도 원래 가족을 뭐 등지고 나가버리고 무슨 뭐 부인인데 뭐 남편을 버리고 어쨌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진정한 의미를 우리 찾아가야 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교인들 열심히 일하게 할 때 많이 나오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 뜻이 뭐겠어요? 참으로 믿음의 새 가정을 꾸리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수단이지, 예수님을 내 가족을 아름답게 하고 내 가족을 살찌우고 내 가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순서를 잘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주어진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내 예수님을 내가 좋은 가족이 되고 좋은 우리 가문을 높은 유명한 잘 나가는 가문이 되게 하는데 예수님도 필요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배워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예수의 흘린 피로 만들어진 가족, 우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우리가 원하는 새 가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의 흘린 피로 만들어진 가족이지 가족 지상주의, 가족이라는 우상에 기반한 가족이 아닙니다. 애국심이라고 할 때도 고국을 사랑하는 발로, 사랑하기 때문에 발로해서 자연스럽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면 참 좋은 의식이 됩니다. 애국심이. 그런데 애국심이 과해지면 어떻습니까? 국가주의가 됩니다. 국가 지상주의가 되고 우리 국가는 훌륭해야 되고 남의 국가는 망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결국 그게 국가가 우상이 됩니다. 국가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자면 결국엔 애국심으로 시작한 것 같긴 한데 결국엔 이기적이고 국가주의만 남고 결국 굉장히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이지도 않겠죠. 하나님 나라가 질서가 이런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순서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게 생길 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라고 할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 우리 자신을 예배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 올려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한 나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가족을 우선시할 때 생기는 두 번째 문제는 결국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을 사랑할 능력마저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꼭 순서가 있거나 단계가 있는 건 아닌데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 세상에서 막 술 마시고 그냥 막 그렇게 좀 험하게 막 가족도 안 돌보고 막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개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우린 개고기였다고. 개고기 아니라 뜯어먹는 개고기. 그러니까 개뼈다귀 같더래요, 자기들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있던 교회에서 나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교회 와서 사람 됐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술 끊고 뭐 이렇게 뭐 여자 있는데 그런 데 가는 거 안 하고 뭐 폭력적인 거 안 하고 아무 데나 오줌 싸는 것도 안 하고 막 그런 개고기였던 삶이 교회 와가지고 윤리적이 된 거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질서를 지키고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한 것에 만족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요?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교회 지상주의가 돼요. 우리 가족을 내가 이렇게 하니 가족이 변했다고 하면서 가족 지상주의가 돼요. 가족이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성경적인 명령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게 궁극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사랑이 궁극적이 되면은 교회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 큰 교회 교인들일수록 우리 교회가 아니면 세상 끝나는 것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못 떠나요. 또 못 떠나는 어떤 도그마를 막 이렇게 심어주고, 그렇게 했을 땐 결국에는 다원주의자와 무신론자가 될 뿐이다라고 찍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를 붙잡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내 가족 지상주의, 내가 속한 공동체 지상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그냥 패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다 버려두고 십자가를 붙잡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되게 하는 피는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묶여지게 해주신, 그 피로 우리 묶여진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오늘? 어떻게 안 좋으셨어요? 네. 우리가 큰 컨셉은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따로 있고 우리 가족 따로 있고, 그래서 난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교회 좋은 공동체 찾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온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딘 사람에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따로 있고 교회는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가는 훈련을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이걸 해나가는 과정은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선교고 전도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교회가 편하지 않아요. 교회는 불편합니다.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돈을 쓸 일도 많고 내 시간을 더 버려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희생해야 되고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한테만 더 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훈련 가운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도 아까 뭐라고요? 말과 모방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거야, 그냥 몸으로 전수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형식적으로 다니는 교회라는 것에 들어갔을 때 오래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어떤 관습대로 해야 되는지를 말과 모방을 통해서 잘 배워요. 진심을 안 담고도 진심을 담은 듯 연기하는 것도 잘 배워요. 그럼 아주 교묘한 이중주의가 됩니다.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그건 진짜 예수님 만나기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따뜻하고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말과 모방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당연히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 잘 자라날 수 있겠죠. 그런 생명력이 이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여기 혈연으로가 아니라 어느 교회 가면 그렇다니까요. 그 집안만 교인들, 그 교인 가운데 60명, 80명 단위 그런 교회가 혈연이 중심인 교회가 있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혈연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혈연이 전부인 것처럼 한다면 우리 가족이 이 교회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집안이 먼저 내려놔야 돼요. 먼저 선교사 파송하고 막 그래야 돼요. 우리 아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막 이래야 되는, 그래야 교회가 전체적인 큰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런 큰 세계 속에서 자라나는, 큰 가족 속에서, 큰 하늘나라 속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동떨어져서 한 명의 개인으로 낱낱이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사람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혼자 있지 않게 해주신 정말 따뜻하게 함께 걸어가는 동행도 있고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아버지도, 영적인 형제자매도 있는 믿음 안에서 전혀 외롭지 않은 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지만 또 불편하고 여러모로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가 훨씬 더 많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아름다운 형제 자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들을, 또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다른 교회들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런 경험을 해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 형제를 확인하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 주옵소서. 서로를 서로 그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더 자유롭게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